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조건적 선택,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 오늘 주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성을 따라 또는 철학적인 방법론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theology,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로고스 둘을 합치는 것이죠. 이성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신학을 세워 나갈 때 무엇이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주도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지만 이성이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을, 이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을 조절해서라도.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신학,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이성으로 신학을 하지만 성경의 빛 아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명료성.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믿고 성경이 멈추라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상승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사실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죠. 실패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강 신학이라고 불러요. 하강,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때 인간이 얼마 못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쌓았을까요? 남산타워만큼 쌓았을까요? 아니면 롯데타워만큼 한 500m 올라갔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하강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히츠빙글리가 말한 종교의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비교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저 알미니안 다른 교단 사람들은 잘못됐다 그렇게 여러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비판의 기회를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이죠. 무조건적 선택. 오늘 설교는 네 가지 주제를 따라갈 거예요. 두 견해 차이, 그다음에 성경적인 근거, 그다음에 반론에 대한 우리의 답, 그다음에 이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 네 가지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선택,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알미니안 소위 학론파들은 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앞서는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지입니다.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도르트 총회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내가 믿을 걸 미리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은 조건이 없어요. 언컨디셔널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선행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그런 모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었다. 순서가 매우 다릅니다. 자, 요 중요한 두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둘 사이의 견해 차이를 살펴볼 겁니다. 알미니안들은 예지 예정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선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알미니아는 구원의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나에게 그 어떤 자격도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순서를 잘 보세요. 알미니안들은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일 이 믿음의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 우선하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보기에는 내가 그냥 어느 날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면 간식 준다,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달란트 시장한다, 그래서 간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류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한쪽에서는요, 그게 말이 되나? 이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 잘하신, 장로교에서 잘하신 분들은 그게 말이 되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모든 창조와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성경적인가?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적인가? 성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는데요, 누가 믿게 된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내가 믿을 것이기 때문에 예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요,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예쁘고 훌륭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인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9장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좀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볼 텐데요. 10절에서는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 말을 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애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이 착한 일을 하는지 못된 짓을 하는지 그거 몰라요. 아직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함, 잘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동생을 장자로 삼았느냐? 우린 몰라요. 야곱이 더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칩니까? 지금도 영어로 제이콥 그러면은 거짓말 사기꾼 아닙니까 뜻이? 누가 더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에서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버리셨어요. 이거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예정은요, 누군가는 버리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버리기로 예정하시고, 이걸 우리가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라고 우리는 신학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은 택하고 왜 에서는 버립니까? 아니 에서가 나쁜 짓 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 에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안 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들기도 하시고, 아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제는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잖아요. 버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도대체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줄 알고 바울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것이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거야.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1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제가 자주 비유하죠.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거 진흙을 빚어서 만든 사기 그릇이에요. 이 물그릇이요, 나 왜 밥그릇을 안 만들어줬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 왜 국그릇을 안 만들어줬어? 아니, 난 도자기가 되고 싶은데 내가 200년 전에 백자로 태어났으면 지금쯤 몇십억 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들이 TV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요, 아마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자기 만드는 그 이야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저 도자기 체험 가면은 한 30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물약 바르고 구워가지고 뭐 나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성껏 막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쫙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에다 막 불을 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 넣어가지고 구워요. 나왔더니 또 말려가지고 뭘 바르고 또 이 가마에다가 또 집어넣고 불을 떼는데 몇 날 며칠을 떼요. 불을 다 뗐어요. 그러고 나서도 못 들어가요. 이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랜 끈기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 만들었어요. 이 가마토에서 도자기가 나오는데요, 이 하얀 도자기가 매끈매끈 막 윤기가 나는데요, 야, 대단하다. 그다음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망치를 가져오더니요, 그거를 딱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모두가 함께 외쳤어요. 그 아까운 걸 왜 깨뜨려? 우리 주지. 모아놓으면 그거 싫어올 텐데. 어떤 거는 깨뜨리고요, 어떤 거는 멋진 작품으로 막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왜 깨뜨립니까? 이 도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깨뜨립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도공 마음이에요. 도공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는 거고요, 마음에 들면 파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그릇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멋진 도자기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드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다. 불쌍히 여길 자 그가 불쌍히 여긴 거고, 긍휼히 여길 자 그가 긍휼히 여긴 거다. 너희들 왜 불만하느냐? 나는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그릇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 망치로 깨뜨려서 버릴 도자기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끼고 아끼셔서 귀한 그릇으로 삼으셨다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려졌는데요, 독일 나치하에서 군수공장 하나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해내요. 나치 독일 하에서 1200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영화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자기 그 반지 하나까지 그 팔아서 이거 팔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텐데 그 안타까워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왜 그 1200명만 살렸습니까? 남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 구해준 1200명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그 1200명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왜 남은 사람 안 구했습니까?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자격 없는 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 놀라운 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이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조금씩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반론에 대한 답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면 우린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이 자유는요, 선을 행할 자유, 악을 행할 자유,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전적 타락은 뭐냐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지 자체가 마틴 루터의 표현으로 말하면 속박된 의지, 의지의 속박.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자유를 행할 능력은 상실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악을 행할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노예 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우리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의 사랑의 줄로 우리의 발을 꽉 묶은 거죠. 내가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떨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불만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진짜 우리가 자유가 없느냐? 여러분,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방해받습니까? 교회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우리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끌고 왔어요? 나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막 입이 꼬여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오늘은 교회 절대 안 가야지 그랬는데 여러분, 다리가 막 비틀어지고 꼬여 가지고 교회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로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 밀어내 가지고 못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를 박탈했느냐? 우리 인간, 우리 생애 전체를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요, 그러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건 아주 오래된 예정론에 대한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죄 짓는 거 버려두셨고, 바로가 악한 길 가는 거 버려두셨고, 에서가 악한 일 하도록 내버려두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도록 내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를 한 번도 로봇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셨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먹게 하셨어요? 입 벌려라, 내가 그냥 집어넣을 거다 그러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말이지 죄짓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있는 것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간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 돈 훔쳐간다고 그러면 집에 돈을 왜 놨어? 돈 다 없애.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그게 아니죠. 이건 엄마 아빠 거야. 너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여러분, 에서가 억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죠. 바로가 억지로 죄짓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론과 모세가 가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행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억지로 팔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죄짓고 베드로도 예수님 저주했죠. 떠났죠. 둘 다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로 마무리함으로써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억지로 자살하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회개 못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했어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예요. 세 번째 반론은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전도 안 해도 어차피 그 사람 예수님 믿을 건데 뭘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주의는, 장로교는 전도 안 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가끔 관상쟁이들이 계세요. 저 사람 하나님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린 것 같은데. 우린 관상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몰라요. 언제 예수님 믿을지, 언제 신앙생활 잘할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고요, 그가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좀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주께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모습 없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것 투성이에요. 심판과 멸망을 받는, 이미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훌륭하고 착한 일에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님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서고, 얼마나 열심인지요. 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뭐 훌륭해서 택하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훌륭합니까? 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날 사랑하셨나요?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알미니안들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선택했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예수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잘하다가도 나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 생기면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은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발목에 하나님이 사랑의 끈을 쫙 묶어놔가지고요, 절대 안 끊어지게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치매 걸려서 예수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게 한 장으로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무조건적 선택, 이 말씀을 따라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이 완성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